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를 잘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이기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는 뭐죠? 셀프 컨트롤,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자제하는 능력.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제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다 하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지도록 하셔야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식탐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식탐. 현대인들 가운데 위장병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위장병이 있으신 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위장병 걸렸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돼지 하면은 막 먹으니까 저 분명히 무슨 병 걸릴 거야, 위장병 걸릴 거야 하지만 돼지는 절대 위장병이 안 걸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위장병에 잘 걸리는데 돼지는 위장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사람은 식탐이 많아서 절제하지 못해서 170%까지 먹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들 주로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 배는 뭐다? 뭘로 만들어졌다? 네? 뭐라고? 콜라겐. 우리 배는 콜라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줄 알고 170%를 먹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는요 절대 80% 이상을 넘지 않는답니다. 딱 80%만 차면 안 먹는데, 더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데, 그래서 돼지가 뭐가 없다? 위장병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뭐보다 못하다? 그런 결과를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그러십시오. 뭐가 식탐이 자꾸 생긴다, 절제하지 못하겠다, 그럼 나는 뭐보다 못한 사람이다? 말은 안 하겠지만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나는 뭐보다 못한 인간이 안 되려면 절제해야 된다, 식탐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절제가 잘 안 되는 게 뭐죠?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감정 절제가 안 돼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가인이죠. 모세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디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입성을 못합니다. 그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자기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 분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자기 동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 잘 드려놓고는 왜 그걸 절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사의 종 게하시, 그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눈을 열어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뭘 버리지 못합니까? 탐욕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탐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사사죠. 삼손 하면 뭐의 상징이죠?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신인으로 정말 누구나 사모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줬는데 뭐에 약해서? 이성에 약해서, 이성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비해서 이 삼손은 너무너무 쓰임받는 것이 약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성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근데 사실 누구의 나에게도 이런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잘 절제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여러분의 삶에 잘 이렇게 작동을 하고 계시냐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너무 바쁘죠. 두 가지, 세 가지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앞에 늘 절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시간 관리가 안 돼서 허비하거나 또는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전쟁을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잘 맺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체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절제 능력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절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어느 분 아까 콘트 얘기했더니 한 사람 또 나오더만. 누구요? 타이슨. 우리가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압니다. 이 사람은 WBC, WA, IBF라고 하는 세계 복싱 연맹 세 가지 연맹을 동시에 다 이렇게 챔피언을 먹은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크 타이슨이죠. 이 마이크 타이슨이 굉장히 핵펀치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이크 타이슨이 불량아였습니다. 아무 힘은 있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떤 재능을 딱 알고 캐치한 사람이 커스 타마토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복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이슨을 픽업해서 훌륭하게 키워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누구죠? 이 타마토라고 하는 스승이 이제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타이슨이 하루아침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막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게 되고 또 다른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막 어디 감옥에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재기를 하려고 어떻게 1996년에 에반더 홀리필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경기가 붙습니다.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붙죠. 그런데 이 경기가 이 타이슨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때 무슨 사건이 나죠? 네, 귀를 확 물어버리죠. 물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뭐가 되죠? 핵 이빨이라고, 핵 주먹에서 핵 이빨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이 타이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루아침에 유명한 대스타였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타이슨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인물을 찾다 보면 얼마든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느냐는 바로 절제에 있다는 겁니다. 절제. 그래서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됩니까? 나의 성품들, 특별히 나의 성질머리. 그 다음에 나의 습관, 언어 이런 거 참 많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절제해야 될 영역 속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뭘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절제하지 못하도록. 이성에 약한 분, 명예에 약한 분, 지혜에 약한 분, 어떤 즐거움에, 돈에 이런 것에 약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 가운데 하나 이 절제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술이 또 하나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분명히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형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늘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내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때 그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절제의 영을 통해서 잘 절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절제 잘 안 되는 건 뭐죠? 또 핸드폰, 유튜브, TV 시청. 왜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반드시 여러분 이걸 하셔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싸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싸움의 기술, 오늘 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번째는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나 세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가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정확히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이 상대방을 싸움을 하는데 만약에 방향을 모르고 헛된 데 이렇게 주먹질을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상대를 알고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리기든 권투든 항상 뭐예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 그러니까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5천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완주는 단 한 명만 완주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머지는 다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니고 다 그냥 4,999명이 뭐한가요?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알고 무사히 골 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를 따르던 3등, 4등,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됐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번에 도쿄인가 일본에서 경보대회가 열렸는데 한국에 출전했던 선수가 그걸 진행하는 요원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돌다가 실격당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든 뭐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고 누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또 모르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뭐죠?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는 거. 우리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과 영적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내가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내 가족들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들과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들 알아서 지들끼리 방향을 잃고 알아서 잘 싸워주네? 이러면서 사단들만 좋아라 좋아라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우리의 방향 싸움입니다. 돈만 따라가면 신앙을 잃고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민자에게서 방향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냥 밥 먹고 살러 왔지, 내가 여기서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이나 이쪽 세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렵다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면 로마서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삶의 영역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분명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강한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유 그냥 먹고 살아야죠. 내가 우리 가족들 부양 이렇게 하지 마. 방향을 틀으세요. 이제 내가 삶의 방향이 어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쪽을 나를 위해서 분명한 부르셨다. 아멘.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늘 힘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뭔가 기쁨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무 허무하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방향성 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명확한 방향의 대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지체들을 더 세워주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또 다르게 부르심에 쓰임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의 기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날마다 나를 쳐서 뭐 해야 된다? 복종시켜야 된다.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나를 치는 기술. 내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죽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말할 게 있냐고요. 내가 안 죽으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면 모든 것이 잘 풀려갈 것인데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친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다윗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성군이고 잘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엄청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순종.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삶을 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가정 파괴범에다가 또 살인 교사에다가 진짜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바로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만 날마다 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낼 때, 복종하는 걸 잘 해낼 때, 특별히 우리는 누구 앞에서 복종합니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코치인, 여러분 선수가 유명한 지금 미국의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했잖아요. 그죠? 이적을 해서 지금 미국 축구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 되게끔 하는 것은 누구의 덕이죠?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고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들을 훈련시키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잘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요즘 조금 한다고 머리 좀 이렇게 축구 좀 한다고 해서 머리 좀 조금 밀었다가 하루아침에 나라고 간 사람 황영조, 그죠? 지금 몇 달 전만 해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한국의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막 떠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지금 막 감옥에 가야 되는 신세가 돼버리잖아요. 절제 안 되고 순종하지 못,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벌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디를 가든지 뭐해요? 영향력을 미치고 어디든지를 가든지 선한 것들을 맡고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그 후트넘의 그 구단주까지 확 바꿔버리게끔 하는 게 너무 손흥민을 그냥 값이 없이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헌신했던 그 사람을 주주들이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파워풀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절제와 이 겸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뭘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못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내 뭐가 있고 내 안에 뭐가 자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영역들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내 안에 게으름, 타협, 자기 합리화 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민자 삶을 사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합리화를 하며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죠? 그다음 나는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기술을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습득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잘하고 그다음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고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이 싸움의 기술을 잘 익힌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과연 뭐가 주어지느냐? 중요하잖아요. 싸움의 기술을 잘 배워서 싸움 주먹질을 잘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일진들을 평정해서 짱을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절제와 방향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술을 우리 몸에 체득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이도록 훈련을 해서 잘 기술을 베낀다면 과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했을 때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상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절제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도 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되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런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러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썩지 않을 면류관.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열매. 내가 절제하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인내와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이 뭐냐?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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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입으로만 했던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 썩지 않을 이 면류관을 향해서 절제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6.25나 또 월남전 이런 데 가서 무공 훈장 받으신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훈장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 훈장 달고 이렇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수여하신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죠? 성경에는 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그죠? 근데 누구나 다 막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고 아무런 것 없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냐고요? 천국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달려가야 되는, 절제하면서 방향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꼬린점은 저쪽인데 엉뚱한 데 와 있다. 아까 제가 5,000명이 출전했는데 누구? 한 명만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그 1등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꼴 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든 방향, 내가 생각 만들어 놓은 그 방향을 쫓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천국 문과 영 상관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절대적인 이 교본 성경에 따라서 성경대로만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해서는 천국 못 가요. 성경대로 하셔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요. 나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운동선수가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아끼고 정말 자제하고 합니까? 옛날에 누구죠? 김연아 선수, 그 다음에 이상하 선수, 이런 유명한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어때요? 먹을 거, 입을 거, 하고 싶은 거, 또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철저하게 절제한 사람만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주일날 와서 대충 예배 드리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어불어불해서 천국 가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20년, 30년 예수 믿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막상 이제 내가 나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와서 될 것 같은 그런 내 스스로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서 날 기대하고 갔는데 천국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천국의 문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싸움의 기술을 여러분 오늘 이 기술을 잘 배우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의의 면류관, 이런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싸움의 기술만 여러분이 잘 배우신다면 뭐예요? 최소한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술을 잘 내 몸에 아주 체득되도록, 그냥 몸에 아주 배이도록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큰 영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시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며 동행하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인가,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루시게 하여 밤낮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시간마다 책망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싸움의 기술을 특별히 잘 몸에 체득해서 영적인 싸움과 세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하기로 약속하며 돌아가는 이 자에게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은혜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